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시고 8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 아들을 지으시리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구속하여 내가 아들을 지명하여 불러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과 물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로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져와 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전쟁이 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긴장된 삶을 살고 있고 저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삶을 들어보면은 거의 저희는 또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 4명과 함께 집안에서 거의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고 어렵고 힘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 말씀. 누구 하나 어렵고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힘들다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 삶을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그냥 이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으로만 이렇게 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거 말씀. 두려움에 휩싸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종식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또 고난은 결국에는 끝이 날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게 계속될 것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가는 이게 없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이게 빨리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청결하게 또 위생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또 해야 될 부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문제이지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환난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어디서 누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만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말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이 큰 고난이고 절망적인 그런 재앙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 욥은 결국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 말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걸 말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는 걸 말씀.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것을 승리해 나가면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말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걸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믿지 않는 게 불신자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들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보통 불신자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의지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람들이 대구 경북 지역이 많이 어려우니까 물질로 또한 인력으로 돕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돈이나 인력으로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한 원인이 이 신천지인데 이 신천지가 사이비로서 얼마나 그 신천지 교회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했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요번에 통해서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말씀. 그래서 피해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걸 말씀. 근데 이런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친히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걸 말씀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걸 말씀. 우리가 아무나 예수님을 믿고 아무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주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말씀.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도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실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아들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설리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가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명에 부르셨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가 이 뒤에는 애굽의 그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이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게 참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걸 말씀.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셨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 또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걸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그 물구덩이에서도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안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주님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걸 말씀.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이번에 신천지 이만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부모 같은 존재라서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병에 걸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거짓말로 뿐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말 중에 믿을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걸 말씀. 겉으로는 양이지만 그 속에는 이리와 갔다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는 걸 말씀. 그래서 결국 거짓이 이 어려움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그 모든 걸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게 마음이 아파서 자녀 대신 아프고 슬픈 게 그게 진정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보면 옛날 부모들보다 희생하고 하는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정말 아이가 잘못된다라고 한다면은 젊은 부모라도 다른 모습으로 희생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부모는 다르다는 거 말씀. 우리는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이렇게 희생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영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결단코 주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걸 말씀. 우리가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말씀.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힘겨운 순간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뉴스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또 누가 또 이렇게 걸렸어, 또 누가 또 이렇게 났어,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드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부모 이상인 것이, 육신의 부모는 이 세상 살 동안 부모이지 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로서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그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순간순간 자꾸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참된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몰려오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자꾸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거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주님께서 그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이 환경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조성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되는 순간에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돌봐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을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으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문제를 아뢰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또 우리가 기도할 그 제목들을 아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기도하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나고 그 마음에 안식이 나고 그 마음에 참된 그 기쁨이 또 감사가 넘친다는 걸 말씀.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기도 하지만 우린 절대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다는 사실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것이 절망이라고 하고 이것이 참 문제라고 하고 이것이 참 환난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으면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지역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이루신 것은 주님의 놀라신 그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정탐한 10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 두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 두 사람마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아무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10명의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나머지 정탐꾼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시시때때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신 또한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우리가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주어진다는 걸 말씀.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말씀이. 믿음 있는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나가면 결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종식되어서 오히려 더 큰 우리나라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해.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먼저 그렇게 설성수월하고 먼저 몸을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하도 되겠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모든 국난을 이기고 극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쓰여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으리라. 아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 주님 외에 구원자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도움이고 능력이고 구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떤 게 믿음입니까? 어려울 때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어려운 순간에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이게 드러나게 되겠다는 걸 말씀. 이 어려운 순간에 보면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참 이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막심한 그런 일이라는 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 중에 고난 중에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동성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